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시작. 또 7 객엽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비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7장은 16장의 확대 해석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22장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구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16장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온 천하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세력은 자기를 지지하던 세력들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멸망하게 될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17장에 다 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18장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핍박, 그 핍박. 여러분들은 그 핍박이 두려운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뭐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많은 분들은 특별히 핍박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 핍박,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핍박이 오기 전에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죠. 이왕이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환란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 오심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란 때문에 환란을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핍박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가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가장 좋았던 그런 때가 믿음의 영웅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핍박이 많을 때.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 동안에 가장 성경의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가 핍박과 환란의 시대였다. 그래서 사실은 박해와 핍박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세속적인 정신이다. 세속적인 정신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가모 시대에는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화형들로 나가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죽었는데 두아드라 교회에서 교회가 신앙이 공인을 받고 온갖 특혜가 주어지자 교회 사정은 달라졌지요. 교회는 좋아졌지만은 성도들은 더 이상 지하 동굴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고 온갖 음모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온상이 되었고 정치와 협력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의 풍습과 의식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진리들은 왜곡되고 변경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지고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교와 타협을 하고 그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교리로 삼아서 하는 것을 가지고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를 두고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간음하는 여자를 두고 성경이 하는 말이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음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를 우리는 조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는 뭐 했던 천사입니까? 일곱 재앙을 내렸던 그런 천사였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곳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내용도 일곱 재앙과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앙이 내리는 것은 16장에서 끝났지만은 17장에서 그 재앙이 왜 내리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그러한 세상과 짝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두 여인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과 어떤 여인입니까? 두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해를 입은 여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읽은 물 위에 앉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음녀를 소개하면서 물 위에 앉아있는 그런 음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과 반대되는 12장에 나오는 정숙한 여인을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우리 정숙한 그 여인을 어떤 교회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교회, 진리교회로 상징한다면은 음녀는 무엇으로 상징하면 되겠습니까? 음녀는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 이렇게 상징해도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서 이 음녀를 그러한 배도한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음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꾸미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 앉아있다 그럽니까? 물 위에 앉아있다. 물도 보통 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물의 적용에 따라서 다르게 상징합니다. 다 무적하고 세상 열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지난번 제가 안식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 없는 곳에 사단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음녀가 생명의 말씀 성령에 앉아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장의 해석은 또 다른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17장은 17장에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17장 17,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라고 합니까? 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상징들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물 외에도 다른 많은 상징들이 적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또 찾아본 누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적용을 다르게 해버리면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잘 해야 된다. 그 문맥을 통하여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음녀가 많은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음녀가 무엇을 깔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까? 음녀가 백성을 깔고 있다. 깔고 앉아 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들 저 운동 경기를 보다가 우리 TV에 운동 경기를 보다가 축구나 야구를 보다가 아주 상대방을 아주 굉장한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하니까 이긴 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긴 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긴 팀들이 다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감독을 확 떼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중에 확 던져놔놓고 밑에서 땅에 떨어지지 못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구경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떠받드는 것, 성경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세상 열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로 더불어서 누가 음행을 하였다고 합니까? 누가 음녀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답니까? 제가 그 다음 성경절을 제가 올려놓지 않네요. 멸국으로 더불어서 음행하였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한 사람 보신 분들 있습니까? 취한 사람. 취한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취해 보셨습니까? 취한 사람들은 집인지 밖인지 분간합니까? 못합니까? 분간 못해요. 집인지 밖인지 화장실인지 안방인지 그거 분간 못합니다. 지금 누가 취했다 그럽니까? 성경에 누가 취했다 그럽니까? 우리 17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국들이 이 음녀가 주는 그것을 먹고 그 포도주를 먹고 다 취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취한 사람은
그 취한 것을 준 사람에 따라서 말을 따라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조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3장에서 이미 사단이 자기의 능력을 준 모습을 우리는 13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림교에서 보는 성경은 다릅니까? 그래요. 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하고 이해가 다릅니까? 그래요. 왜 우리하고 이해가 다릅니까? 누가 틀린지는 성경만이 알게 되죠. 같은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음료에 마시게 하는 그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음료는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낚아채기 위하여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신성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가다 한번 카톡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그런 거 보지 못하셨습니까? 저한테 심심하게 그런 게 와요. 예, 계속 날라오지요. 예,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저 미국에 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디 있어? 하니까 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 그러면서 이 재림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틀렸다고. 태음력 안식일. 예, 태음력 안식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선언하면은 술 취한 사람은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나왔어. 그분이 저랑 같은 교회 같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 그 태음역 하는 사람은 서울 대구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자랑하는 분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사단이 주는 포도주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것인지 뭐가 주는 것인지 모르고 마시는 겁니다. 모르고 마시고 그것이 신기해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빠집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태음 안식일에 대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우리 여기 뭡니까 마산에 그 어느 장로입니까? 폐금했던 그 2, 4년 전에도 그 빠져가지고 예, 그것도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린애가 봐도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데 빠져있다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포도주에 취하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이상한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그런 이설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 가운데 누가 이런 포도주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지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포도주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다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꼭 술만 먹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만 먹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따라가면 제멋대로 살면 그리고 생활에 대한 지나친 염려들은 다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설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적인 것들로 취하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없다고 하지만은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의 이 독주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하게 할 수 있는 사단의 독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사단의 독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3절 4절은 이 음력의 신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소개된 음녀의 이 신호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는 음녀의 방석이 소개되었고 이곳 3절 4절에는 음녀의 자가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다 그럽니까? 붉은빛 짐승. 하나님께서 뭘 타고 다니시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시는 처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타시는 처수가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생물,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단은 음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습까지 흉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까지 흉내내는 이 짐승의 신호는 무엇일까?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의 신호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머리가 몇이라 그랬습니까? 머리가 7. 말씀이 지나갔는데도 잘 기억하시네요. 뿔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타고 있다라는, 그런데 이런 짐승을 이 여자가 타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력들을 다 뭐 한다는 것입니까? 타면은 그 짐승을 어디로 가자 하면은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력이라는 말씀도 된다. 요한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하여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해석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읽어봅시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아직까지 정확한 이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7왕 가운데 5은 뭐 했고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다음에 올 것이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몇째 왕이다 그럽니까? 8째 왕이다. 8째 왕인데 어디에 속한 왕이라 그럽니까? 7 중에 속한 왕이다. 참 복잡하게 어렵게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7째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세력이 7째 왕이고 그 7째 왕과 8째 왕은 같은 세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서 그 13장 첫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짐승, 이 모자이크한 짐승을 어디서 우리는 해석을 가지고 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도움을 받지요.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세력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세력입니까?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곰은 무엇을 가리키고요? 메데 페르사를 가리키고, 표범은요 그리스, 헬라. 괴상한 짐승은 뭡니까? 로마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올라온 이 작은 뿔과 이 짐승들을 모자이크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법왕 로마, 교황 로마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언 해석이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해온 해석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해석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성경적이다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섯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섯 왕이 나왔는데 여섯째 왕과 일곱째 왕과 여덟째 왕은 누구인가? 여덟째 왕은 우리가 이제 일곱째에 속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왕과 여덟째 왕은 같은 왕이다. 그러면은 여섯째 왕과 일곱째 왕은 누구일까?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다섯 왕은 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다. 다 없다.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 6, 7, 8 이런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계시록 전체에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바라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왕 시대에 살고 있을까? 여기 말하는 8왕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느 왕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일곱째 살고 있을까요? 일곱째 살고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덟째는 다음에 말씀해 보면 바로 종말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섯은 망하였다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거 분명하지요. 여기는 속하지 아니하는데 그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어난 하나의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뿔이 하나 상하였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인데 교황은 교황이지만은 죽기 전 교황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교황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이 짐승은 어땠고 다시 부활한 짐승은 어땠습니까? 죽기 전에는 온 세계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고 새로 태어난 짐승은 그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만한 힘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만한 힘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느 왕 시대에 살고 있나 하면은 하나는 있고 하는 여섯째 왕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회복된 교황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회복된 교황이 6번째의 머리이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7번째와 8번째는 누구일까? 11절에 그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째 왕이라고 그럽니까? 8째 왕이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아까 여기 5왕 가운데 어느 왕입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5왕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왕이겠습니까? 사자와 그리스, 페르사, 로마, 이 법왕 로마 이 가운데 어느 짐승입니까? 법왕 로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이 짐승은 틀림없이 이 법왕 로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리고 7 중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 말고 어떤 교황이 등장하게 될 거라 하는 겁니까? 어떤 교황이 등장하게 될 거라 하는 겁니까? 1798년 이전의 교황, 1798년 1260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온 세계를 다 이렇게 소나기에 넣는 그런 교황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째 왕으로 상징된 이 교황권과 6째 왕으로 상징된 이 교황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5째 왕으로 상징된 교황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손아귀에 엮고 마음대로 주물렀지만은 6째 왕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은 무엇을 하지 않는 세력입니까? 인기는 얻고 있지만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중세 시대처럼 강압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진짜 부활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것이지 완전하게 그 전 상태로 회복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7째 왕과 8째 왕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시방 없어진 세력, 진짜 교황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황권의 완전한 부활이 있다면은 교황권의 완전한 1798년 그 전 상태로 완전한 부활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17장 11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까?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7째 왕, 8째 왕이 되어버리면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교황권이 생겨나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고, 교황권 뒤에서 교황을 조정하고 있는 검은 교황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7째 왕과 8째 왕의 권세를 부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3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교황권이 부활하고 완전히 교황권이 옛 권세를 누리던 그 상태로 부활되고, 아니면은 이 교황권 뒤에서 조정하는 검은 교황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시죠? 이미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회의 수장,
예수의 수장이 진짜 군림해서 교황으로 군림해서 온 세계를 주무르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바로 직접 등장해서 온 세계를 주무르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상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종말을 알리는 사건 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음녀의 의상을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럽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뭘 가졌고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 그럽니까?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가증한 것들이 뭡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음행에 더러운 것, 이것으로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장 5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 그럽니까? 가정한 것들의 엄이다. 이마는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인체 부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사단의 백성의 이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사단의 백성의 이마에는 666 짐승의 표와 그 이름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음녀의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읽어봤지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또 음녀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 이 성경의 비밀은 뭘 가지고 비밀을 합니까? 성경에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있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하나는 무슨 비밀이고요? 하나는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는 불법의 비밀이고, 사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흉내를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비밀까지 흉내를 냅니다. 삼위일체도 흉내를 내고, 이마에 표를 하는 것까지 흉내를 내고, 타는 것까지 흉내내고, 비밀까지 흉내를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내용 중에 비밀도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큰 바벨론이라 합니다. 바벨론이라 하면은 무엇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큰 바벨론을 하면은, 큰 바벨론을 하면은 작은 바벨론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증명을 해줍니다. 세 번째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다. 그렇지요. 백양교회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백양교회가 무엇이 있다 하는 걸 알려줍니까? 딸들이 있다. 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양교회는 교회 이름을 말하면 어느 교회라 그럽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라 하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통하여서 태어난 뭐가 많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음녀가 아니지요. 그 교회들 가운데 진리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세력들은 다 음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교한 개신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 6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과거가 있는 여자, 과거에 뭘 좋아했다는 여자입니까? 과거에도 술을 좋아했다. 술 중에 어떤 술을 좋아합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과거 1260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전력이 있고 그때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취한 것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녀를 지지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1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씀은 음녀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불은 열나라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를 가리키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유럽에 생겨난 열나라를 가리키지만은 그 열나라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상징하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 전 세계를 장악할 이 세력은 음녀 외에 또 어떤 세력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통합된 이런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2장은 이 열왕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겟돈에서 보여주었듯이 세계의 음녀의 말을 따름으로 그를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우리 17장 12절을 볼 때에는 또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짐승으로 더불어 권세를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상을 통합하여 다스리게 될 통치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세상 열국을 다스려야 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나 될 거라 그랬습니까? 일시. 그 시간이 많다는 겁니까? 사단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여섯째 왕이 막강한 권력을 부리는 그 왕이 나타나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얼마 동안 권력을 행사하여서 얼마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 최악의 그런 상태로 나가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시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시간. 성경의 한 시간은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성경의 한 시간을 우리가 예언적인 것으로 환산하면 한 보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보름인지 아니면 그 짧은 그 시간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름, 마지막 교황이 등장해서 보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많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17장 14절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7 재앙 중에서 우리 삼중연합
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미 성경 통해서 보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17장 16절에 보면은 그 전쟁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하여요? 음녀를 미워하여. 얼마 전에는 좋다고 한가를 두고 태워주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미워하여 어떻게 하고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마지막에 열왕을 사단으로 해석한다면 사단도 나중에는 누구를 이렇게 미워한다는 말이 됩니까? 사단도 자기를 추종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사실 주님 오시는 징조가 나타나면 사단도 진짜로 떨게 됩니다. 사단이 떨게 됩니다. 왜 사단이 떨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일찍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말한 이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 때를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기를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랬지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사단은 어디에 들어가는 때입니까? 무지경에 들어가는 때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 오시는 소리만 들으면 사단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바로 사단이 무지경으로 들어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날은 사단도 예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경에 들어갈 판인데 음녀를 도와주고 음녀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줄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단도 손을 들어버리고 아마겟돈에서 우리는 강물이 말라서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를 지지하고 추종하던 세력들이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지난번 아마겟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들었던 무기들이 자기를 충동했던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서 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믿음 준비하시고 영광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